예, 에베소서 강해를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요. 당분간은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한 4주 정도 후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고요. 이제 한 4주 정도는 이제 금요 주제와 관련해서 또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을 또 몇 주 동안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를 또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에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나사로가 사는 동네죠.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12절로 가시면 이튿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튿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그리고 베다니 나오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아마도 아침을 못 드시고 나오셨나 보죠.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도 안 고프시고 목도 안 마르고 아프시지도 않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주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안 드시면요 배가 고프세요. 물을 안 마시면요 목이 마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하신 와중에 가시다가 길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하나 보시게 되죠. 어떤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인데 잎사귀가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주인이 없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누구든지 열매가 있으면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시장하시던 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있다는 거는요 열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파리를 보시고 열매가 있겠구나, 혹시 열매가 있으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때는 아니에요. 근데 이파리가 있는 걸 보고 기대를 가지고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보니까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는 단 한 개도 없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세요. 아니,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 영원토록 열매를 못 맺을 거다 저주를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스토리는요,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봤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20절로 이어집니다. 20절로 가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는가를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째 말라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뿌리째, 하루새,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신,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더더욱이 우리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아니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무화과 열매 없는 게 당연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왜 때가 아닌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로 인해서 이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게 된 것인가, 참 이해가 되지 않은, 쉽지 않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 나무를 저주한 걸까요? 예수님 배가 고프셔서 짜증이 나신 것입니까? 남자들은 배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전 배고프면 짜증 나거든요. 주님께서 시장하시던 차에 이파리가 있는 걸 보고 혹시 열매가 있으려나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 이게 짜증이 나가지고 죽어버려라 그러신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이유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리는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이 말씀이 잘 해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가 언제냐면요, 6월절이죠. 여러분 6월절. 6월절은 우리 이제 원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쯤에 해당되는 봄철입니다. 자,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요, 봄철에 열매를 맺지 않고요, 여름철에 열매를 맺어요. 6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땅에,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는요, 먼저 잎사귀를 내요. 잎사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잎사귀를 보면 뭘 기대하게 되죠? 열매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아직 철이 아닌데도 뭐가 나왔어요? 잎사귀가 나왔어요. 자, 근데 잎사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무의 문제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열매가 맺혀 있을 것처럼 뭐가 있어요? 잎사귀가 있는데 막상 그 앞에 가보니까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잎사귀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다가가셨을까요? 안 가셨겠죠. 열매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고 철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철은 아닌데 잎사귀가 있으니까 혹시 하는 마음으로 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은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열매가 있을 법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가까이 가봤더니 열매는 없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역들과 모든 말씀은요,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다 의미가 숨겨져 있고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겉모습만 그럴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요, 겉으로 볼 땐 너무나 화려하고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이 보실 때 뭐가 없는 것이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흡사한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요, 그죠? 겉으로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정작 있어야 될,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책망의 내용들이 전부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겉은 본드러한데 속은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썩어버린,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겉으로 볼 때와 다가가서 보았을 때 모습이 완전히 다른, 여러분 이걸 우리가 외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그럼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 25절 보시면, 자 25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세 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세 절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겉이 나오죠.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어떻다고요? 탐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대요. 겉은 거룩해 보이는데 다가가서 보니까 속에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어디를요? 속을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어디도요? 겉도 깨끗하리라. 순서가 있죠. 먼저 속입니다. 속. 여러분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이 중요한 것인데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어디만 깨끗하게 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겉모습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속은 사람들에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겉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선 겉을 포장하는 것이 당시 종교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27절에 주님이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28절 이와 같이는 뭐같아요? 회칠한 무덤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네 구절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겉과 안이라는 단어죠. 그죠? 겉과 안.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요. 깨끗해 보이고요. 열매가 있어 보여요. 근데 다가가 보니까 그 속에 정작 있어야 될 열매는 없고요. 뭐가 들어있어요? 방탕과 탐욕과 모든 죄악들과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모습들,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외식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스토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어요. 삽입되어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다시 무화과 나무가 이어집니다. 그죠? 앞뒤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고 그 속에 한 이야기 성전 정결 사건을 끼워 넣은 거예요. 여기 마가가 이렇게 성경을 편집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다음 주일에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일단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충격을 받으시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 됐습니까? 완전히 장사판이 돼버렸어요. 장사판, 시장바닥 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전 제사를 드렸잖아요. 성전 안에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제물이죠. 제물, 짐승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많이 디아스포라로 각지의 먼 곳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제물을 끌고 오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성전 안에 어떤 비즈니스가 생겼냐면요, 제물을 파는 비즈니스가 생긴 거예요.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잘 됐겠죠.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이 멀어서 너무 불편해서 제물을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사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아니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사 안 드리면 안 돼. 제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천정부지로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양 한 마리에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내고 사야 돼요. 염소 한 마리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업이 얼마나 요즘 말로 속된 말로 꿀 빠는 사업이었겠어요. 그래서 성전 뜰 안에는요, 이 짐승들을 매매하는 장사꾼들이 항상 상주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오는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화폐가 달라요. 그래서 그 화폐를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이 어떤 곳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전혀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그리고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호통을 치세요. 그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성경 17절을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분노하시는 이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떤 의도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다가 중간에 이 내용을 삽입해 놓은 걸까요? 여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해석하는 그 단초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영적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껍데기뿐인, 알맹이는 없는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그럴싸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저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저들의 예배야말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렵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춰봐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겉은 번드러한데, 겉은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 보시니까 그 속에 탐욕과 죄와, 그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여기실까?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역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예배는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용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겉모습만 번지르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더 그래요. 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사는요, 우선 겉으로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잎사귀죠. 잎사귀. 잎사귀는 무성해요. 여러분 목사는요,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몸이 좀 안 좋다고 주일 예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아내한테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 당신이 가서 알아서 해라. 여러분 목사가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목사는 죄 짓고 살아도요, 영적으로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도요, 주일날 이 시간이 되면 또 이 자리에 서야 돼.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한테 좋게 보여야 되는 그런 유혹과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어디서 기도합니까? 사거리에서 기도하잖아요. 큰 길가 코너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금식을 하면 티를 내요. 티를.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저분이 금식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이 그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이런 유혹들 때문에 겉질에 신경을 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속이 골마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서 목자분들 계시잖아요. 목장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목장 시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해야 되죠. 속이 틀어져도요, 그죠? 그 시간이 되면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겉칠해를 하는 쪽으로, 겉모습을 가꾸는 쪽으로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아니면 내 직분자로서 어떤 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나를 꾸미고 포장하고, 그죠?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데 겉은 웃고 있고, 속은 엉망인데 겉은 괜찮은 척하는 이런 체면 치레감,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이 거칠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거칠에는, 체면칠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혹시 체면치레로 나와서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은 없는데 내가 집사니까, 직분자니까, 목사니까 체면치레로,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니까, 스크린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러 온다는 말이 뭐, 이게 체면치레잖아요. 체면치.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오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누가 너한테 요구했느냐? 내가 원하는 제사는,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와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제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보이러 오는 예배, 보이러 오는, 체면치레로서 예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어딜 보신다고요? 속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속을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실 때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내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겉모습만 보잖아요. 겉모습만. 여러분 제 속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 겉모습만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저한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내 내면,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그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내 내면이 정말 내 속이 바르게 돼 있는가, 그러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그걸 정결케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칠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주일간 살면서 우리는 늘 거칠에, 사람들 보기에 좋은 내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도 예배하고 수요일에, 일주일에 중간에 예배 시간을 두신 이유가 순간순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나는 겉이 아니고 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누가 예배자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보셨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다름 아닌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월요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화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제 지나갔던,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나무 곁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충격.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1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21절입니다. 랍비여 보소서, 주님이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그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 나무가 말랐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2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이런 동문서답 아닙니까? 베드로는 나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믿음 얘기를 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어떻게 하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계속 동문서답처럼 진행이 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의미가 뭡니까?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나무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얘기를 하세요.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무화과 나무가 왜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이파리는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어요. 이게 뭐죠? 이파리예요, 이파리. 그렇죠? 이파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제사에 대한 말씀과 규례를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심이죠. 자, 그런데 성전이 있고 제사는 있는데 이파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맺혀져야 될 열매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도 그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대하는 믿음, 그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그 인생은 제 아무리 30년, 50년, 70년을 예배당을 드나들었어도 이 무화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어도 그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열매가 내 안에 맺혀 있지 않으면 그는 멸망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 당시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잖아요. 근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헌금하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이파리라고, 이파리.
믿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믿음의 열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표현으로서의 행위인 것이지, 그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균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균형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활동하고 그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근데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부목사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오고 이파리가 많잖아요. 아, 저분에게 믿음이 있겠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요, 대화를 나눠보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몰라요. 그 행위가 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러 오는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전 정결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묵상을 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리고요, 그 말씀에 근거한 행위를 하셔야 돼요. 믿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봉사 많이 한다고 저는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내 봉사가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를 여러분 늘 점검하시면서 그 사역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래서 저주받은 이와 같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의의 나무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는 진짜 이 눈꽃보다도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것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요만한 믿음이라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탄식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은 아닌가.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오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